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에서 14절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라는 이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면 작은 물맷돌일지라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주변 강한 국가들과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도망갈까요? 다윗이 도망가는 이유는 자신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형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로 인해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런 자신. 그래서 압살롬이 저렇게 화가 난 것이 모두 다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들을 만나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에서 4절에는 다윗이 시바를 만납니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사람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즉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종이 곤경에 처한 다윗을 찾아옵니다.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많은 양의 먹고 마실 것을 가져온다라는 것. 이것은 그 주인이 가지고 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의 종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만 혼자 다윗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다윗은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이 먹고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호의로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앞에 먹을 것이 아주 많게 된 거죠. 이것은 지쳐있는 다윗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찝찝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잘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이 물건들을 싣고 온 것이 수상하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답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이 시점에 사울의 시대가 무비보셋을 통해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자신의 주인과 다윗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나라를 얻어서 좋아하고 있으나 나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러 왔나이다 하며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악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은 칭찬받고 왕의 호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4절에 시바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있는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다. 다윗은 시바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말합니다. 시바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다 시바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경솔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바가 가지고 온 음식들에 현혹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바의 말이 일리가 있고 그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 악랄했던 시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사울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반역자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흔들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7절을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 번역에서는 꺼지라고 욕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이 앞서 만난 시바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바는 비록 거짓말이기는 하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 시므이는 심한 욕을 하며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다음에 왕위에 올라야 하는 사람은 요나단이었으나 다윗이 그 자리를 뺏었고 이제는 당신의 아들, 너 같은 살인자의 아들이 너의 나라를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다윗 혼자 듣던 것이 아닌 모든 신하들이 함께 듣고 있었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더는 듣지 못하겠어서 그의 목을 베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어떠한가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이 시바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래서 시므이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자신의 원통함이라고 말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원통함이라 번역되었으나 실제 언어의 뜻은 사악함입니다. 자신의 잘못,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암논의 추행 사건을 방관했던 일,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입니다. 혹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가 여호와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아니하실까라는 그 희망, 그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듦을 이해하고 다가와주는 사람들, 또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구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푼 사람도 순간의 위로는 줄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그리고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만 가득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 뜻을 발견해야 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고난에 넘어지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선창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